23일 목요일자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효력 있는 선포. 우리가 입으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효력 있는 선포냐, 또 효력 있는 선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열렬한 끈기 있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게 하느니라.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간절한 기도,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역사하게 한다. 이런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엘리야에 대하여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본문에서 이 특별한 사건을 공부하면 실제로 엘리야가 한 일의 참된 그림과 그것의 중요성의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인상은 그가 단지 비가 오지 않을 것과 아합의 왕의 궁전에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고보의 기록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말한 믿음의 말 뒤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믿음의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골방에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비를 멈추게 하거나 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합법적인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간절히 열렬히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강력한 능력이 그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볼 때는 구체적으로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하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제 그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전에 이미 골방에서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미 영적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비가 오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간절한 기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치유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합법적인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간절히 열렬히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강력한 능력이 그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제가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개인적인 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개인적인 협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크리스 목사님이 영어로는 private deal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면 너무
국한된 그런 그 개념인 것 같아서요. 프라이빗 딜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하는 일, 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 거래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프라이빗 딜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당신의 개인적인 권한 밖의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분에게 역사했습니다. 열쇠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효력 있게 만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였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 지금 오늘 크리스 목사님이 효력 있는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도 아방에게 가서 그냥 단순히 선포한 것 같지만 야고보서가 조명해 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열렬히 기도를 했다. 예, 그래서 열렬하게 기도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할 때 효력이 있으려면은 선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선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주님과 개인적인 그런 다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항상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 치유를 받는다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권한 안에 일을 할 때는 큰 그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권한 밖의 것을 우리가 움직이고 할 때는 이런 열렬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믿음의 선포를 효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을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하는 선포, 그것들이 효력 있는 선포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와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잠깐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6장 12절로 우리 가겠습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밤에 기도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 보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죠. 그래서 손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의논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바로 그 다음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래서 아주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 12사도를 세우시는데, 그때 그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배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제 계속 해오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 좀 연약했던 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산에 머무시니, 예, 그래서 머물렀다 하는 얘기는 1시간 기도한 거 온 걸 얘기하시지 않죠.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에 가서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제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에서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 그래서 보니까 새벽에 그 밝기 전에 외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36절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많은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겠죠. 그런데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아마도 치유하시고 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은 아마도 끝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요구하죠. 그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보를 인도받아서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산으로, 이거는 낮이 얘기인 것 같죠.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사람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기도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산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기도하시려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 그것이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예,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사간의 사건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죠. 제자들 그 두 사람과 함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기 중요한 일을 할 때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또 중요한 힘의 능력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아주 과업을 두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강건케 하셔서 이미 사실 승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가자 이렇게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계획하신 대로 결단하신 대로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선포는 효력 있는 선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을 말한다. 오늘 내 삶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내가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풀어놓을 때 환경은 나에게 선하게 변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 여기 고린도서 14장 4절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또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능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포는 효력 있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흔들어 깨우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또 하루 동안 나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경배기도와 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을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시에